오늘 시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 리즌, 복잡할 것 같은데 의외로 성경을 읽다 보면 별로 복잡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그 이유가 단순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사야 오늘 읽었던 10장 서두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비판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은 자녀를 키울 때 다른 거는 보통 적당히 넘어가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내 이 녀석 혼을 좀 내야 돼. 암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내가 혼을 좀 내야겠다. 손대야 되겠다. 뭐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거.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 있는 우리 박 집사님은 둘만 있었어도 이런 게 나올 수 있겠네요. 둘만 있었어도 이런 걸 주의줬겠네요. 둘 키우는 집사님 어떠십니까?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그렇죠. 못되게 구는 거. 그렇죠. 강한 거를 좀 이용해서. 예. 그렇죠. 아마 제가 셋을 키워보니까요. 셋을 키워보니까 의외로 하나 있을 때는 오히려 집사님 같이 거짓말하는 거, 엄마한테 너무 아빠한테 너무 매달리는 거, 너무 막 같이 놀아달라는 거. 이게 하나를 키울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럿을 키워보니까 의외로 그런 것도 중요한데 동생과 형이 동생을 좀 잘 케어해서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그쵸? 근데 만약에 형이 자기가 힘이 세다 해가지고 동생을 갖다가 아주 급박하고 이런 일이 실제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두 형제가 살았는데요. 한 동생이 어느 날 늘 거기는 집안이 아버지가 통행금지를 정했대요. 9시면 집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당연히 두 아들이 다 9시에 들어왔는 줄 알고 취침을 하셨던 날이 있었던 말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이요. 엄청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날따라. 막 어떻게 됐는지 막 술을 막 먹고 늦게까지 들어온 건 하여튼 아버지가 아주 싫어하는 것만 그날따라 아주 정말 찍힐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가지고 늦게 들어왔는데 살짝 들어오다가 누구한테 걸린 줄 아십니까? 큰형한테 걸렸습니다. 큰형한테. 큰형이 그것을 보고는 그 다음부터 큰형과 동생과의 관계가요. 어떤 식이 되고 말하냐면 동생, 너 나한테 까불면 아빠한테 일러버린다. 오늘 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은 이 실수했던 이 동생이 이 실수를 용납치 아니하는 형과의 관계 속에서요. 어느 날 이 동생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저 형만 없다며. 저 형만 없어지면 좋겠다. 내 약점을 아는 저 형. 아주 생각도 못한 무서운 생각이 들어왔죠. 그래서 결국은 그 형의 아주 급박에 늘 시달림을 받는 겁니다. 결국 이 둘째 동생이 어떻게 해서 광명을 찾았겠습니까? 자수했죠. 자수했답니다. 와, 너무나 힘들다. 저 형이 평생 나를 저를 울고 먹겠구나. 결국은 견디다 못해
아빠한테 자수를 해요. 나 이렇게 실수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형이 딱 봐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는 보통 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그때 그 아버지의 기분이 어땠을까? 하나 있는 분은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둘, 셋 있는데 진짜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 집에서 일어났다. 그걸 알게 됐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보니까 이 둘째 녀석이 영 나를 대하는 게 좀 그렇고 애가 생기가 사라지고 뭔가 집에서도 편해 안 보이고 무슨 일이지? 물어봐도 말을 안 하고 그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어떤 신의 마음은 아프지도 않으시고 신의 마음은 걱정도 없으시고 신은 마음에 안 들면 우다닥다닥 다 갈아치워 버리셔도 되고 그런 전지전능이 있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뜻밖에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기본적인 마음이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아수르라는 나라에다가 그 손을 빌려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불의한 법령을 발표했대.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빈비판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했대.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가 있을지니라.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백성이 그 관계가 오히려 하나님의 지키심을 도우심을 못 받는 관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요, 둘 중에 하나를 딜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의 가장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만약에 안 좋다면 그게 뭘까요? 시작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놓고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때에 그들을 도와줄 손이 어디에도 없다. 이게 가장 무서운 이야기. 하나님의 손에 빠져든다라는 것. 대적의 손에 빠져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를 도와줄 어떠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적의 손에 빠진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늘 종노릇하며 사는 인생이든지 하나님을 알았다가 나중에 악신이 드는 사울과 같다. 사울이 성경에 보시면 기억합니까? 사울이 악신이 들었죠. 근데 그 악신을 뭐라고 설명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랬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쉽게 말하면은 하늘나라 폴리스. 경찰이 오면은 죄 지은 사람 오면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두지요. 그러면 경찰이 감옥에 가두었을 때 그 사람은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그 나라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잡혀간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뭐 형을 다 채우든지 뭐 어떻게 용서받든지 해야 되죠. 맞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할 때만이 유일하게 거기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단이가 관여하는 영역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관여하는 영역이 성경에는 분명히 나눠져 있다. 뜻밖에도 이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 아니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너희들의 법이, 너희들의 삶의 생활의 실제적인 법이 서로 이웃을 가난한 자를 돕는 법이 아니고 뭔가 기독권이나 뭔가 똑똑한 사람에 뭔가 힘 있는 사람에게 모든 법이 맞춰지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회의 정의 실현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의외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 경우도 있지만요. 사회 전체가,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야단 맞는 경우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정의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 수가 있대요. 그러니 한 사회도 그렇지만은 한 가정도요. 어떤 면에서는 뭐 내가 하나님 택한 선민인데 뭔데 뭐 목사인데 사모인데 집사인데 누구가 아니라 늘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 낮은 마음의 자세, 그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자세, 가르치려 들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쪽으로면은 예수님은 스승 중에 스승이죠.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들을, 너희 인생들이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과 같아. 내가 너희들을 좀 쉬게 해주고 싶은데 참 힘이 없지? 인생이 참 네 심령이 지옥 같으냐? 늘 무겁냐? 쉬게 해주고 싶은데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의 마음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라진 마음입니다. 그들의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고아, 힘든 자, 그들을 외면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 쓰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고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의 어려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레위기 19장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니라. 지금 읽어드린 이 이야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잠언서 14장 31절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정말 이런 부분에는 한번 밑줄을 끊어도 됩니다. 밑줄을. 왜 밑줄을 끊어도 되느냐 하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편의 양과 같은 자, 좌편의 염소와 같은 자를 구별한다 하셨는데
그 기준이 뭐였느냐고 아시는 것처럼 뜻밖에도 그 기준이에요. 네가 내가 헐벗었을 때, 목마를 때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했다. 이거였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한쪽 양의 편에 오른편에 섰던 이들도 우리가 언제 주를 그렇게 입힌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대접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또 염소 같은 자다.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안 했지요? 나 그거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때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적은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은 막 눈에 띄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보스, 오너 이런 쪽에 줄을 서고 그쪽에 시선이 가 있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은 의외로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는 시선은 네가 살다가 가난한 일을 외면하지 말고 조심해라는 겁니다. 의외로 우리가 깜짝 놀라고 조심해야 될 사람은 어머 가난해 보이는데, 어머 힘들어 보이는구나, 어머 저 사람 내 눈에 왜 띄었지? 어느 그 가구점에서 외국의 이야기입니다. 가구점에 비가 막 그날따라 많이 왔어요. 점원이 손님도 별로 안 오고 그냥 막 비는 많이 오고 장사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점원이 밖에서 이렇게 안에서 바깥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왔다 갔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웬 할머니가 처마고 바로 밑에 조그만한 그 처마에 비를 피하고 이렇게 누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뭐 기다리든지 말든지 그냥 지나가도 됐겠죠. 근데 그 점원이요, 가구점 점원이 문을 열고 할머니 비가 이거 좀 뿌리는데 그거 계시지 말고 안에 들어오셔요. 여기서 누구 기다리셔도 됩니다. 아주 조그만한 친절. 그리고 그 집에 뭐 많은 가구들 중에 그냥 손님 접대용 가구 의자에 그 할머니를 앉혔어요. 할머니 여기 있다가 누구 오십니까? 그러면 오시면 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냥 거기 좀 기다렸다가 이제 아마 그 아들이 픽업을 온 것 같아요. 그 아들하고 이제 고맙다고 갔어요. 근데 막 잊어먹고 있는데 웬 젊은 신사 양반이요. 그 가구점을 찾아온 겁니다. 와가지고는 그 점원에게 이것저것 가구를 물어보러 왔는 줄 알았는데 가구는 안 물어보고 뭐 이것저것을 물어보더니만 당신의 그 꿈이 뭐냐고, 뭐 하고 싶은 일이 뭐 있으시냐고. 이상한 거예요. 왜 자꾸 그런 거 물어보냐고. 그랬더니만 나는 사실은 큰 기업을 하는 그런 회사의 사장인데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비를 피하다가 당신의 그 친절 때문에 잊어먹지 않고 그런 고마운 사람이 다 있더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에 이 아들에게 어떻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 아들이, 이 회사 사장님인 아들이 그 가구점에 와서 그 점원한테 이런저런 거 물어봤던 것이. 그랬더니만 그 점원이 무엇을 소망해 하는가 들어봤더니 자기 가구점을 하나 냈으면 좋겠다. 자기 이름으로 뻔듯한 가구점 오너가 되는 게 자기 꿈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사장님이 그러면 가구점을 한번 내라고. 우리 회사의 모든 오피스에 들어갈 가구는 당신 걸로 넣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옛날에 기록된 외국에서 그냥 어쩌다 한번 있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시대에도 간간히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은 예상도 못한 그 친절에 고마워서 얼마 전인가요? 어디였지? 어디선가 우리 한국이었나 어딘가. 누가 선행을 한번 별것도 아닌 조그마한 선행을 했는데 누가 그 사람이 근무하는 어디 커피숍인지 어디에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먹고 가면서 팁을 갖다가 어디였죠? 팁을 100불인가 1000불인가 100불인가 할 때 얼마를 이때까지 없었던 돈을 주고 간 거예요. 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닉네임 선한 사마리아예요. 이게 바로 저와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강도를 만난 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서기관도 그냥 지나갔어요.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대제사장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 서기관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 틀림없이 자기는 생각할 때 급한 게 있었겠죠. 뭐가 급할까? 대제사장한테 좋게 생각해서 아마 뭔가 제사 집회가 있다든지 뭐 집례해야 되는 뭐가 있다든지 그거 아니고서야 제사장이 아유 누가 기다릴 텐데 내가 얼른 가야 돼. 그러지 않고서야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과연 그냥 지나갈 수가 있었을까? 서로 그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든 율법학생 누가 글로 지나가면서 그런 어떤 종교 행위의 중요한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나쳤다 한다면 뜻밖에도 하나님은 뭐라 말합니까? 그들은 전부 다 외식하는 자들. 그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엉터리다. 근데 유일하게 엉터리가 아닌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 그는 어떻게 했는데? 그는 가다가 멈춰서 그 사람을 응급처치해주고 그 다음에 데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주막에까지 가고 그리고 또 주막 주인한테 어떻게 합니까? 부탁하지요. 제발 이 사람을 좀 도와주시고 내가 일을 마치고 올 때에 부비가 더 들면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갚겠다. 좀 심하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그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 내 아내였다. 내 아빠였다.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해줬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소식을 듣고 내 사랑하는 그 가족이 그 친구가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자, 만났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고요. 그 부비를 다 갚아주지 않았을까? 다 고맙습니다. 따따블 쳐가지고 갚아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은 의외로 그렇게 내가 갚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라. 네 삶 가운데 그 사람한테는 혹시 못 받을 수 있어도 나 여호와에게 내가 꾸였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내라는 거예요. 네가 가난한 자들을 나의 이름으로 내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봤다는 것은 내가 너한테 빚진 것과 똑같다. 그게 대해서 내가 갚는다. 자,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 힘이 있다고 하는 자들, 그 리더자들, 이들이 막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를 쓰는데요, 이 아수르 왕이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쓰시는 이가 있어서 그를 들어 쓰고 있는데 그는 스스로 착각하기를 와우, 내가 못할 일이 없겠구나. 쉽게 말하면 10절부터 보면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서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더라. 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 그들의 신도 별거 아니네. 이름으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뭐라고 합니까? 이건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실컷 쓰임받고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실컷 하나님 필요에 따라 쓰임을 받는데 거기에 딱 합당한 쓰임인데 보니까 그가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 결국은 눈이 높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서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미난 표현 하나 16절에 15절인가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다. 완전히 주제 파악을 못한다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도끼가 나무를 찍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도끼가 나무를 찍어서 쓰러뜨립니까? 그 도끼를 손에 쥐고 있는 힘센 농부가 찍고 있는 겁니다. 농부가 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과 모든 능력과 힘은 여러분도 자꾸만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까? 그렇게 생각 듭니까? 바이러스, 감기 그거 하나만 와도 꼼짝을 못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어디 가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나 이용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살면서 평생 어떻게 보면 시인해야 되는 고백이 있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군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된다. 그게 바로 이사야 45장 5절로부터 7절에 있는 여호와의 선포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로부터 7절에 있는 이것은 듣든지 말든지입니다. 이 말에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마음에 와닿든지 말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로 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어봤자 곧 60, 70, 80인데 이걸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수에 칠 가치도 없고 결국은 리얼한 영원한 세상, 잠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길이라고 누누이 진리의 책인 성경은 우리네 인생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가 죽음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누구에게는 영원한 멸망으로 누구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찬스가 딱 한 번 주어지는데 바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더불어의 삶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간단한 심플한 요구사항.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간단하게 요구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아빠 엄마 없을지라도 서로 화목하라. 서로 도우라. 큰아들아, 둘째아들아, 정재가 좀 어리니 정재를 끝까지 좀 너희가 잘 돌봐주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 죽을 유언도 혹시나 당장이라도 죽어야 된다면 그런 말 정도 하지 않을까. 네, 그런 말 정도. 야, 성재야, 너희 정재 좀 잘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네가 아빠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 최소한 대단한 유언보다는 뜻밖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하고 떠나서 다시 만나지는 자리에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느냐? 3번을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전에도 만찬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아십니까?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은 악한 영은 우리에게요, 네가 뭐 교회 다니는 거 말리지 않겠다. 네가 기도하는 거 말리지 않겠다. 네가 성경 열심히 읽는 거 말리지 않겠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거 아닐까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요, 사랑이다. 사랑. 세상이 사단이가 갖고 있지 못한 유일한 성품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그는 참수하는 자입니다. 그는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서로에게 상처 줘서 서로 다 저주하면서 죽어가도록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꾼, 모사꾼, 이게 사단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결코 이대로 사는 걸 사단은 두고 보지 않습니다. 길을 쓰고 막죠. 길을 쓰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나타내게끔, 그래서 서로 인자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주 분노에 찬 모습으로, 그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법 가운데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기를. 아무쪼록 내 육신의 몸도, 내 비즈니스도, 내 사업도, 무엇 하나도 주권자는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걸 배웠어요. 그저 모든 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포함한 그런 중보의 기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또 이 시간을 기억하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여 혼자 기도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천사가, 기도의 영이 우리를 돕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